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만남을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기록될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때 교회는 안팎으로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외부적으로는 이 네로 황제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박해를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 거짓 선생들, 즉 이단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이 신자들이 믿는 바 교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는 어떤 점에서는 더 교회답게 만들어서 신자와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지만은 이 내부에 있는 이단은 신앙과 교회와 나아가 이 주님까지 이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거짓 선생들과 이 그들의 교훈에 더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즉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것으로서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베드로서 3장 1절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본문 1절의 이 두 편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이 세계명, 신약의 말씀 대신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보고 지구의 이 종말이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남극, 북극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매년마다 이 여름같이 더워지는 날은 이렇게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학자들도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 있음을 느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일깨워주고자 베드로서 3장 2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으며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 진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과 이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이 재림 신앙에 대한 주의 명령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세 가지 진리를 배움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천지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거짓 선생들의 이 주장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경고를 받고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아, 저렇게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데 무슨 홍수 심판이냐? 이 노아가 살던 시대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은 천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도시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롯은 두 명의 사이들이 있었는데 먼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메시지를 전하고 빨리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 도시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3장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천지 만물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것임을 망각한 탓이란 것입니다. 망각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의도성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의도적으로 이를 잊으려 하고 부정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실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오는 것이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분은 알파요, 이 오메가이신 하나님,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 조롱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서 3장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던 이들은 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이들도 유황불 심판을 받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또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는 이 경건치 않은 자들만 심판하시고 하늘과 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말에는 하늘과 땅을 불사름으로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무 일이 없이 천지가 운행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주의 재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노아가 살던 시대요 롯이 살던 시대와 같이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강림하심이 가까운 시대란 것이요 심판이 임박한 시대란 것입니다.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은 그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방주를 지어 가족 구원의 미랄이 되고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과 이 거짓 교리에 미혹되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이 영혼의 세계에 살아계십니다. 인간에게는 수많은 일들을 하기에는 참 이 하루가 짧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천년 걸려 할 수 있는 일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천년은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루같이 여기십니다. 인간이 천년 동안 이뤄놓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만에 한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매우 소중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이 시간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 재림이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AD 30년에 구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지금 AD 2024년이니까 정확히 1994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말하기 쉽게 이제 2000년 이러는데 2000년이 어쨌든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이제 세월 지났으니까 뭐 있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뭐 약간 신화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이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을 인간의 생각으로 더디다고 생각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창세기에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969살을 살았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은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이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하는 해에 이제 무두셀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약속을 이제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천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게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과는 이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어찌 인간들이 사람이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의 재림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시간 개념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거나 정말 잘못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얄팍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도 인간의 시간 개념에 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 회개하기 이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 거 보니 자꾸 지체되는 것을 보니까 아예 주님은 안 오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한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 관리를 맡았는데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이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 된 날 주인이 돌아와서 술 취한 종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주인이 놓아여 엄히 때리고 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법률에 처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장 이 역사를 종결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죄인을 길이 참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 시간에 쫓기다가 막 떠나려고 하는 버스를 가까스로 탈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가 조금이라도 늦게 출발하기만을 고대하며 달려갑니다. 1초가 급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런데 타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왜 이렇게 빨리 출발 안 하나? 시간이 안 갑니다. 왜 이렇게 빨리 출발 안 하는지 운전사를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이 버스가 이 막차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태워가지고 가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이 구원의 버스에 올라타기를 기다리며 이제 시간을 계속해서 지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 만국에 전파되고 영생을 주시기로 이 작정된 자들이 다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날의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을 멸시를 합니다. 도리어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부정하고 더욱 죄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죄 그 하나를 더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 앞에 진실이 회개하고 용서와 사랑을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제 오십니까? 세 번째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고 예고 없이 온다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주의 재림 때 나타날 무서운 심판의 소리입니다.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인간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지상 천국을 꿈꾸며 그 찬란한 문명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서 녹아지고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불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거기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임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가시적으로 천국은 눈에 보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말이죠.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이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윤리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날이 온다고 믿는 사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의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불로 없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말이죠. 그러면 불로 이 세상이 없어지고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이 오래돼서 철거하고 다시 새 건물로 짓듯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롭다는 받은 그 사람만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음과 같이 이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쁨의 거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인들이 이 유대인 학살을 할 때 이 독일 분만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독일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미워하는 독일 여인이 간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유대인 보기 싫어요. 떼어주세요. 간호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저 그림을 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높은 분을 불러주세요.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역시 말했습니다. 저 유대인 보기 싫어요. 떼어주세요. 의사도 말했습니다. 나도 저 그림 뗄 자격이 없습니다. 병원 원장님의 권한입니다. 이제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육군 장교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그가 조치할 것입니다. 얼마 육군 장교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그가 아내 말을 듣고 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내 태어날 아이가 저 그림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장님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곧 받게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은 정말 애틋하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재림이 지체된다고 해서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어서 빨리 구원의 방주 되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됩니다. 오히려 노아와 같이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 의를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 지금도 더 열심히 쓰시지만 조금 더 열심히 있고 더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결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늘 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어서 정말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생각과 또 온 마음과 내 믿음을 다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